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를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신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모습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를 탕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탕부냐라고 했을 때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으니까 탕자인데 그 아버지는 사랑을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아끼지 않고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들은 가정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명예를 가져오는 아들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잘못하는 아들이 있으면 벌을 주고 자기 가정을 세워가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얼른 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요리해서 잔치를 벌이고 사실은 이거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굉장히 어머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그 성품 특별히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성품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에 빗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엄마가 절대로 그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혹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엄마들 부모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잊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엄마들에게 자식에 대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 또 바벨론이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결혼의 목적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기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인격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녀를 낳는 도구로 우리 여성들이 아내들이 많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옛날 그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속담 중에 하나가 8명의 어린 자식을 낳은 엄마는 병약해서 눕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8명이나 낳았으니까. 근데 그 8명을 낳고 그냥 낳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그죠? 그 생명력, 이 건강,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약해서 눕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자식 하나하나에 대한 엄마들의 사랑은 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엄마들의 그 모성애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생각나시죠? 두 여자가 왕에게 왔습니다. 두 여자가 각각 아기를 안고 있는데 하나이는 살았고 하나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왕 앞에 와서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도저히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말만 듣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병사를 시켜서 칼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병사에게 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어가지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잔인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 생각하실 때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은 정말 이 여인처럼 불붙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이었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와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우리 예수님 세시죠? 센 말을 하셨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한테 누가 개자를 넣어서 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굴욕적이죠. 분노하겠죠. 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딸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굴욕과 처참한 지금 수치심을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 빵 부스러기만 있으면 저의 딸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 저 하나만 주십시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면서 굴욕당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딸에 대한 긍휼이죠.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의 많은 동물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제 엄마가 혼자서 새끼들을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아빠들은 다 가버리고 어디를 가버리고, 예, 엄마 혼자서 애태워서 새끼들을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새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표범 같은 경우는 바위 틈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숨겨놓고 젖이 자꾸 마르니까 가서 사냥을 하고 산짐승을 잡아 먹어야 이제 젖이 돌고 또 새끼를 먹일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박 3일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새끼를 부르는데 새끼들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와, 새끼와 어미가 다시 만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구나. 아무리 맹수의 새끼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끼 짐승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그 엄마들,
또는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식을 저녁에 다시 만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연한 것 위에다가 더 많은 기대를 얹어가지고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이만큼 성취하면 이 목표에 올라가면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우울해질까요? 아이들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오늘 하루분의 성장 분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이로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먹고, 쉬고, 성숙하고 자라면서 하루를 살아낸 것만 해도 사실은 박수 쳐줘야 되는. 너무나 수고했다. 너무나 잘했다. 제 아들이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덩치는 컸지만 아직 아이고 지속적으로 공감이 필요하고 환대가 필요하고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고 또 안내가 필요합니다. 항상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지는 않거든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안내하고 환대하고 사랑해 주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두 번째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 잊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아하십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엄마 그리고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또 엄마 여기에 비유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여성들에게 엄마들에게 또 아빠들에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혹시 예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참 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아이를 잊어버리는 경우 뭐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중요성 또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부주의해서 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부모님이 부주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빼앗아 가서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조금 전에 뭐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는 어찌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는 너의 아들들이 우상이구나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상,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중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연예인들이 마약에 그죠? 나쁜 행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지금 많은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쁘게.
저는 부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98세입니다. 98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비로서 너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98세 될 때까지는 우리 자식들에 대한 AS를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바로 사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마음에 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한데,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감찰하셔야 되고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데 가끔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예배는 대학 들어가서 다녀도 되지, 먼저 학원 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학원이 우선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네? 이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내면화합니다. 이거 위험하죠. 어떤 경우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 우선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고 거룩한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책임지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지만 거기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없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 다른 예가 뭐냐 하면은 이 사무엘의 집안인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지만 자기의 자식들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망할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의 자식들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들을 사사직에서 쫓아낸 거죠. 그 대신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그 나라를 또 자기 자식들을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사무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6장 33절 나와 있죠. 보시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라고 했죠. 조금 전에 제가 요엘이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요엘이라고 헤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찬양대 지휘자였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더 이상 자기 자식들을 부패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직위를 박탈하고 사울왕을 세우고 자기 가족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방치할 때가 있는데 가장 심한 경우가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경우입니다.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잡아먹죠. 세상에. 예, 아이들 잡아먹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그렇게 잡았던 이야기,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기 이유남 교장이라는 여자분, 여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서울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모든 자기가 받는 반마다 아이들을 거의 1등으로 만들어 놓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너무나 인기가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들과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내가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겠다. 이 아들과 딸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들들을 막 어쨌거나 그죠, 공부 많이 하도록 또 성적 오르도록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때로 엄마에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갈 데는 많아. 여러분, 이게 평소의 대화 방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잘 나가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고3 1학기 마치고 또 고2 1학기 마치고 둘 다 한꺼번에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처박혀서 그때부터 게임만 하고 페인처럼 엄청나게 먹으면서 둘이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쥐어뜯고 그냥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응급실도 수도 없이 많이 가고,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엄마가 전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모성애가 있고 긍휼이 많지만 때로 고장난 엄마들 혹은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이와 같이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죠.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잠재력과 씨앗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놓으셨을까? 이 아이 속에 어떤 흥미와 어떤 관심과 어떤 재능들이 있을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것을 같이 발견해 가고 찾아가고, 발견하면 와 축하해주고, 그죠? 넌 너무 이걸 잘하는구나. 너 이거 참 잘하네. 아이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거울 역할을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아이들은 심각하게 우울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부천인데, 교회가 부천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가끔 학교 이야기도 하고 학생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 이야기 하는데,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아이들 5명이 스스로 비슷한 시기에 목숨을 끊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연수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카톡에 엄마한테 문자 하나 남기고 죽었어요.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됐지. 1등 했습니까? 엄마 됐지. 아이들과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건 어떤 직업을 가지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의 받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만 배부르고 너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 너는 이만큼만 하면 돼. 이 성적 받으면 되고 이 학교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저희 전도사님들, 학교 전도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제가 만나서 상담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불행한 시기가 대학 다니는 시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대학 갔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처럼 그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데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비참한 거예요. 그 옥스퍼드 간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는 아빠가 정하고 과는 엄마가 정해서 자기는 4년이 가장 비참해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비참해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성숙해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든든한 거울과 지원군이 되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 죄수가 독방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독방에 갇혀서 한참 고생하면서 혼자 감옥 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거기 조그만한 문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데 간수들이 와가지고 머리 내밀어!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죄수들의 머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죄수에게 말을 거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나 어떻게 보여요? How do I look?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 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 보고 오셨죠? 내가 어떻게 보이나.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마음의 거울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또 사랑의 거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는 이걸 잘하고 너 이건 참 좋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조금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엄마가 역할을 해주고 아빠가 역할을 해주고 엄마가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엄마가 밥 해준다는 그 뜻은 뭡니까? 많이 먹고 잘 자라라 하는 뜻도 있겠지만 또한 밥을 통해서 그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따뜻한 밥을 하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거울이거든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정말 크면서 와 나는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든든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엄마가 결핍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링컨이 정말 비참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자칫하면 무슨 사고 나겠다. 그만큼 이 우울증이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네, 잘하네 이런 인정을 해주지만 엄마의 존재가 이 아이를 따뜻하게 그죠 이해해주고 친밀하고 그죠 아이를 세워주고 칭찬을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엄마가 없을 때 아이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정말 아이들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 트립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위의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서 내 중요성과 정체성을 찾으려 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고갈되어 있는 것 같고 결핍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도 이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만족을 얻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고 그죠?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너무나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내 목적과 뜻과 기대를 따라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뜻과 목적대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보내셨다. 그래서 폴 트립 교수는
부모들은 아들들, 딸들의 통제자가 아니고, 컨트롤러가 아니고, 앰베서더다. 대사다. 대사가 뭐합니까? 대사는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 나라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자기를 보내는 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우울하지 않게 키우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보냄받은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항상 곁에 있을 수가 없고 곁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아이들을 원래의 주인이시고 원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따뜻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그죠? 쉬지 않고 볼 것을 찾거든요. 쉬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고 쉬지 않고 이끌리는 시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요.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 교훈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이들과 친밀할 때 틈을 봐서 민첩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꼭 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모했기 때문에 손바닥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약간 문신 같은 그런 그것을 손바닥에 새겼고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손바닥에 새겨두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 부모는 행여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남편이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좀 지나치게 일찍 퇴근했죠. 그래서 아내한테 왔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사장님이 지옥에 나가라고 그래서 왔어. 사장님이 지옥 가라고 그랬는데 왜 집으로 왔을까요? 누구한테 가정과 집이 지옥일 수 있을까요? 많은 청소년들한테 가정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언제? 엄마나 아빠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한 신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인데요. 그 여학생은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우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심하게 어릴 때부터 애가 3살 4살 때부터 벌써 싸우기 시작하는 너무나 심하게 무섭게 싸워서 이 아이가 3살 4살 때 벌써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또 이렇게 달래줘야 되죠. 아빠를 달래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너무 철이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철들고 성숙한 아이들 보면은 어머 얘는 빨리 성숙해졌고 점잖해졌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은 철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철이 없어야 아이들이죠. 철든 아이들 만나보면 우울증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라는데 써야 될 에너지를 철드는 데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늘 술에 취해 있고 찌들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저녁 10시, 12시 돼서 집에 갈 때면 가슴 졸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내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엄마가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예, 문을 잠궈버리면 엄마가 칼을 들고 그 문을 찍었대요. 완전히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죠? 죽여야겠다.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너 세상에 너무 잘 태어났다. 넌 우리 가정에 너무나 잘 왔다. 너는 선물이다. 사랑이다. 우리의 전부다. 이런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 너를 죽여야겠다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나이가 28이 됐는데 매일매일 거의 매일 난 죽어야지. 왜 그런 메시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자살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준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너는 없어져야 돼. 부모의 그 행동이 준 메시지가 아이 속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내면에 그죠? 자기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행동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많이 아파서 부엌으로 업고 데리고 갔습니다. 나한테 밥 해달라고.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가 아프면 밥을 해달라고 조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주십니까? 안락하나교회 남편 여러분, 밥도 해주시고 죽도 해주시고 안마도 많이 해주십시오. 남편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네.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집안의 주인이고 그죠?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을 키울 건가 말 건가를 아버지가 결정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면 그 아이는 집에서 키우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뒤돌아서서 나가버리면 그 자식은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다 버리거나. 유아 유기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 같은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남자와 여자를 또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도록 굉장히 상호적이고 평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사람의 생명은 그냥 지푸라기 같았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노예들은 그죠? 죽어서 가족이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막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채찍 자국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죽어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이지를 않는 거예요. 소나 그죠? 짐승들은 이렇게 막 먹이고 그냥 소중하게 다루는데 사람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오고 나서 비로소 인권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리,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그죠?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 이것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검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검투사가 완전히 없어졌죠. 사람의 생명 가지고 유희와 오락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죠? 원숭이로부터 아니면 무슨 그죠? 아메바로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존엄하고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죠? 가족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것이고 존재감을 무시당하는 사람은 제 경험상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은 여기서 내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키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대화를 해야죠. 짐작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연세 드신 우리 부부들 보면은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있는데,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짐작만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들어오면 아이고 저 인간 들어왔구나 그러고, 남편 나가면 뭐 어디 가나 보지, 대화는 하지 않고 짐작만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력을 가지고,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으로 생각하죠. 우리에게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떤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 비교급을 쓰고 있죠. 남편은 그러면 어떤 그릇일까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겠죠.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근데 여러분,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무시당하거나, 짐승의 세계에서 연약한 동물들은 잡아먹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더 연약한 그릇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아유 시원찮아서, 이거는 연약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약한 그릇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내를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쉽게 대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를 은퇴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만 싶어요. 우울증이 심하신 거죠,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직책인데, 평생 남편을 위해서, 남편도 선생님인데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자기는 이제 교장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자녀 기르느라고 이렇게 휴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는 포기하고 평교사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는데, 연하의 남성 남편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남편은 일취월장 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리고 뭐 대학원도 가고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장까지 되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고 자부심이 강한데, 그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해주고 수고해준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했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동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말로나 행동으로나 표현이 될 텐데, 그게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이용한다는 느낌, 아내한테는 의무만 주고 의미를 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냥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남편 차는 너무나 좋은 차고 자기 차는 평범한 차인데, 항상 남편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때 아내 차를 타고 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가 버려요. 왜요? 아내 타지 말라고. 어디 가면서 끄지 말라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는데, 한 번은 너무 화딱질 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왔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표시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화점 가서, 10년 전인데 백화점 가서 질러버렸대요. 자기 옷을 사버렸대요. 300을 샀대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상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백선기사님, 그죠? 상담 그렇게 해요. 그 상담 잘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죠?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여보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줬으면은 300 아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비를 갚는다는 것이 바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있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압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6시간 지나면 엄마들은 산부인과에 아무리 아기들이 많아도 자기 아기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아이가 울 때,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서 한 6가지 메시지가 있죠.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잠이 와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공기가 차가워서 우는 건지. 엄마들은 알아챈다고 해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책을 쓰면서,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는 아이한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성애를 주셨는데, 아빠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에게 집중해줘야 되죠. 그래야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엄마가 내가 지금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죠? 자기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돈 버는 나의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동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고속도로를 1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는데, 남편하고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대요. 남편도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근데 이 남편이 어디 가서 말문이 열리냐면은 톨게이트 가가지고 톨게이트에 그 돈 받으신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그죠? 말 걸어 보려고 그리고 농담해 보려고 웃겨 보려고 아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겠죠. 이 남편이 자기 여자 옆에 놔두고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관심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집중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들은 엄마한테, 아내한테, 그죠?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막힌다고 했죠. 네. 기도가 막힙니다. 이것도 막힐까요? 기도도 막힐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물론 이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성경 아니구나. 인터넷에 보니까 가장 비싼, 그릇 중에 하나가 저거더라고요. 저기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만 불짜리. 40만 불이 우리나라 돈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런 컵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저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마다 꺼내가지고 건대 쨍그랑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겠죠. 저기 수정으로 만들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겠죠. 정말 그죠? 튼튼한 금고에 넣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노란선 끊어놓고 더 이상 가까이 가서 보지 말도록 깨어지면 안 되니까.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말 했죠. 너 얼마짜리야? 얼마면 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 가정의 아내는 얼마인가? 그럼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쇠 그릇이에요. 안 깨져요. 막 그런.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네.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잠깐 떨어지면 서로 그리워하고, 문자해주고. 근데 우리 부산 남성들은 워낙 남성성이 강해서, 뭐 그런 거 뭐 다 목사님 시키고 그래요.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자식 기도하기 전에, 아들, 딸 기도하기 전에 아내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성공한 아버지들이 아주 완고해지고, 자수성가하거나 혼자서 이렇게, 그죠?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자기 소신이 강하시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다른 말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신 가정의 아내들이 많이 우울하고 심지어 자녀 손자까지 우울한 경우를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딸이 정말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회계사 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식들과 따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과 합쳐서 사는데 자기 사위 우울증, 자기 딸 우울증, 자기 손녀딸 10살짜리 손녀딸 우울증. 왜냐하면 성공한 아버지가 워낙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죠 꾸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이시고 근데 부인이 너무나 우울하셔요. 이 부인도 뭐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신데도 우울하셔요. 특별히 이제 아이를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까지 이렇게 왔는데 물론 이제 근원을 따져가 보면 그 가정의 성장 과정의 어려움과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산후 우울증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혼자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약한 여자 필요 없어. 아니 여자들이 전쟁통에도 애를 낳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죠? 6.25 전쟁 났을 때 태어난 애기들이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내 아내가 아픈데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신이 강한 것은 내가 인정은 하겠지만 그죠? 우리가 인정은 하겠지만은 지금 그 말이 아내한테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는지는 전혀 생각지가 않는 거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물론 남편도 귀하게 여기고 그죠? 언어 한마디 이미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그죠? 책임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의 말 하나 표정 하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상처를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정적이면.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 그것은 훈련된 말이죠. 성령 안에서의 말이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훈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인 속에서는 남을 세워주는 언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언어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방언이었잖아요. 언어가 바뀐 거잖아요. 물론 뭐 영구적인 언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언어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성소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내 입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가를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죠? 하나교회에서 잠깐 찬양하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는 그 은혜가 여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로 함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그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성막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고함질렀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고함을 지르죠. 아니 이 제사장님이 얼마나 몸집도 크고 연세가 많으신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사정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죠? 너 취했지? 포도주 끊어라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권위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언어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님이 조금만 다가가서 취했나 안 취했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술 취했으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렇게 해버렸을 때 한나는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이들을 질식시킬 수도 있고 아이들을 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안전벨트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사고를 45%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전벨트입니다. 네, 저 안전벨트가 나오면 우리 여성분들은 반드시 뒷자리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언어를 주셨습니다. 남성들에게는 17,000마디, 여성들에게는 25,000마디를 주셨어요. 예,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럼 남성분들은 말씀하시고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말씀하신다고. 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조용해지셨어요. 보니까 냉면이 나왔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입을 주셨을까요? 말하라고 주신 거죠. 네. 이야기하라고. 대화하고. 귀는 왜 주셨을까요? 잘 들으라고 주신 거죠. 특별히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자매가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 자매가 저하고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8번, 9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6, 7번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게 도대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 죽겠다는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제 매주 이렇게 바꿔서 먹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약을 먹고 나서 죽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약은 죽겠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약이 아닙니다. 아마 상담을 받아서 그 생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누가 말을 해야 될까요? 누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울증으로 아픈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늘 우리 어머니들 가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3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100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처음 듣는 뉴스를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왜 부모님들은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실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내가 인생 잘 살았지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젊고 건강하고 시간 많은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고 아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를 지냈을 때 아유 우리 당신 고생 많았구나 응? 힘들었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남편이 또 힘든 일이 많았을 때는 아이고 그 바깥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겠네요.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들어주시면 참 희한하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나면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데 속은 후련합니다.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문제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지? 오늘 힘든 친구 없었어? 학교 생활 어땠어? 억지로라도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내성적이지만 억지로라도 아이들한테 말을 시켜서 이야기를 시켜야 겨우겨우 조금씩 정말 쪼잔하게 조금씩 주는데 그러나 그것만 해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조금이라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대화 안 하면 친구들과 대화하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약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으신 우리 남편분들 계시다면 주일날 올 때 꼭 감사한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숨을 안 쉬면 큰일 나잖아요.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라도 아이가 숨을 쉬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한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말을 꺾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진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남편도 그죠?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이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날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우울한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어디 가는데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 그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올 힘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 여러분 이런 약한 사람 볼 때 에휴 약해 빠져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이거는 감정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감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과 마음에 대한 건데요. 감정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감할 것이다. 감정은 느끼는 거죠. 화나요. 그까짓 게 뭐가 화가 나? 이게 아니라 화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그 화가 난 과정을 차근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막 말하기 싫고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싫으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너무나 흔한 말버릇이거든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은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남과 같이 가고 싶지만 햇볕이 너무 두려워요. 봄이 싫어요. 낮이 싫어요. 밤이 좋고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조그만 공간에 거기에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함을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 자손이여 하고 외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두 분을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고함 지르라고 하면 여러분 같은 목소리가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하지만 같은 목소리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죠. 연습하면 아까 우리 찬양을 은혜롭게 한 것처럼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자마자 이어져 지나가는 모습을 이 청각이 없는 시각이 없는 분들이 청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막 고함을 질렀을 때 그죠? 이 두 사람 미리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 하나 둘 셋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신 주.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세월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들한테 구명조끼 입고 모두 조용히 차분하게 아직 시간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 우리 물로 다 뛰어내려.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고함치고 외쳐야 되는 아이들한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너희는 소음이다. 너희는 문제거리다. 너희는 장애물이다. 너희는 객체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고함 질러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들어줘요. 그래서 더욱 소리 질러 이러되, 저는 이분들이 건강한 분들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고함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우울하신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멈추어 서서. 예.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우울하다고 할 때, 여러분 멈추어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예. 너 아프다고? 귀찮아. 그냥 앞으로 가. 아이들도 신호를 보냅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오늘 좀 쉬면 안 돼?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 아이들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 향해서, 예, 뭐 보복이라는 말은 너무 세지만 여러분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숨쉬게 만들어야 되고, 숨쉬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귀찮은 작은 일도, 소소한 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가 명랑하게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네,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크는 아이들 보니까 이 말에 익숙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아이들한테 시끄러, 조용히, 가만히 있어.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죠. 자녀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귀하게, 예,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예, 이메일을 했어요. 저는 이런 미친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같이 안 갈 거예요. 아이가 자기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했어 하고 시험지 갖다 줬더니 엄마 천천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두 개는 왜 틀렸어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예, 학원에 갔다가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가 좀 쉬라고 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엄마가 짜증을 내요. 그렇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아이가 아프면 공감해주면서, 아이고 아팠어, 어디가 아팠어, 아이고 그래 오늘 좀 쉬었다, 아주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다짜고짜 아이를 책망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속에서 분노가 차 있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뭐든지 자기는 싫은 거예요. 천국도 싫은 거예요. 저 여자가 간다면 나는 안 간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정서적인 소통과 친밀함이 없다면, 예,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이들 교회 안 가라고 하는 게 아이들 잘 믿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잘 믿어요. 근데 교회 가라고 억지로 강요하고 평소에 여러분이 공감도 안 해주시면 아이들 교회 싫습니다. 여러분 가는 교회 안 갑니다.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우울증에 대한 책을 쓰면서, 네,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해질까요? 안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졌는데 피 안 나죠? 예수 믿으니까. 납니까 안 나옵니까? 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출혈, 네, 마음의 상처, 이게 우울증이라면, 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빈부귀천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의 친구도 너무나 우울했는데 그분은 자식들을 진짜 최고의 대학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집안의 현금 자산만, 여러분은 얼마 안 되겠지만, 네, 60억 밖에 안 된대요. 근데 60억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 끊어졌어요.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고, 네, 너무나 우울하십니다. 돈이, 그렇죠, 우울증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인격적인 사랑과 환대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죠. 시간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마칠게요. 5분 내지 10분 안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그죠?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도 우울증을 앓았어요. 네.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럼 세상에 남자가 많이 우울할까요? 여자가 많이 우울할까요?
여성들이 2배 많이 우울합니다. 항상. 예. 하는 일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의미를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많이 자살 시도를 할까요? 여자들이 많이 하죠. 많이 우울하니까. 3배, 4배 정도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나쁜 결과가 바로 자살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죽는 것은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4배 많이 죽어요.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어요. 남성 우울증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방법을 택하고 여성들은 우울하면 얼굴이나 이런 삶에서 힘이 없고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 나지 않고 짜증만 막 내다가 어느 순간 끝을 내요. 표시도 안 내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가족 관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삶의 따뜻한 환대와 의미가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남성들은 주로 사업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부도라든지 또는 명예가 갑자기 실추되어서 그죠? 굉장히 고민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우울증이 오고 급하게 생명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분들이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멈추어 서셨죠. 멈추어 서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조금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외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잠잠하라 했죠. 시끄러. 조용히 가만히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해 드리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묻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물어보고 아빠가 물어보는 것은 그 아이를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이만한 꼬맹이가 있었는데 지나간 그 어떤 개그맨이 너무나 귀엽게 생겨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었어요. 꼬마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너 고민이 뭐냐?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엄마는 물어보지 않고 아이한테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건 아빠의 대답이고 엄마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양심선언. 네.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고 밥을 왜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 시간 없죠? 그죠? 뭔가 먹이긴 해야겠죠? 안 먹여서 보내면 엄마가 괴롭죠?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만약 물어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복잡해지죠? 그죠? 엄마, 소세지 먹고 싶어. 맥모닝 먹고 싶어. 뭐 이러면 엄마의 메뉴가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애따 그냥 빨리 먹고, 빨리 가라. 그죠?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아내 마음이 어떠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쨌거나 물어보는 것은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두 맹인이 객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주체였던 거죠. 네 입으로, 너의 입으로 직접 네가 이야기해.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급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약 처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대화를 통한 상담이거든요.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분도 계셔요. 특별히 남성들은 쉬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과 또는 성공에 대한 어떤 부담과 또 상사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런 걸 많이 있을 때 탈진과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건설업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짓던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다가 하늘이 휘잉 돌면서 우울증과 탈진이 왔는데요. 끊임없이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도 같이 죽어야겠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불쌍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우울증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죠.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를까 태종대 가서 떨어져 죽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았을 때 어느 순간 까만 구름이 거치듯이 그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그런 체험을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위로도 있습니다. 죽겠다는 생각을 없어졌다고 하던 그 자매도 어느 순간 구름이 거치듯이 까만, 그래서 마치 시야가 뿌연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맑은 마음이 시야가 생기는 것처럼 죽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2주간 이상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서 평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상담자들을 만나셔야 그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우울증, 감각의 도취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삶의 의욕보다 죽음의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감각의 도취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합천에 갔었는데 그 17층에서 뛰어내린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CCTV를 보니까 그분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뛰어갔다. 죽음을 향해서 뛰어간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지만 또한 영적인 문제죠. 저는 죽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 사탄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만약에 어떤 공간에 LPG 가스가 가득하다면 누군가가 조그만한 불꽃 하나만 던져도 뻥 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폭발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우울증이 가득하고 그죠? 삶에 대한 절망과 고통과 비통함이 심할 때 사탄이 살짝만 불꽃을 주면 뻥 하고 인생이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분들 하여금 그죠? 그 가스가 차지 않도록 대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케어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이분들을 돌보기가. 왜냐하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울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면서 아이들 많이 힘들고 우울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가서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 보낼 때는 질문을 가지고 보냅니다. 어르신, 제가 신학생인데 앞으로 목사 될 건데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믿는 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거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질문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봐주면 그분들이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도 기분 좋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면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마음, 잘 질문하고 잘 반응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멈추어 서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시험을 쳐야겠죠. 강의를 했으니까 시험을 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대화하실 때 말 섞지 말고 주어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고? 우울한 분들 만났을 때 말 섞지 말고 무엇을 바꾸지 말라? 주어를 바꾸지 말라.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그 집사님 가운데 선생님 부부신데 주말 되면은 이제 강화도에 있는 부모님 농장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농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 고달프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막 그랬어요.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대요. 효자죠, 그죠? 근데 아내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 안 되죠. 공감 전혀 안 되죠. 공감 제로. 스트레스 만땅 막 이랬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죠.
여보 나 일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남편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어 바꾸지 말고. 주어가 누굽니까? 아내죠. 당신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 더 힘들어 막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죠. 네. 자, 주어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안락 하나교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안락 하나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면서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아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수고가 많네라면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 정답은 4번. 감사합니다. 현실은 몇 번? 앞에 어디 있으시네요. 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안락 하나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며 자기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게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면서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은 명백하죠. 예. 현실이 몇 번인가 중요하죠. 현실은 몇 번? 2번. 양심 선언하셨어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 그래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면서 아이에게 말한 후에 엄마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과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면서 필요의 원인을 조명해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나오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격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라면서 딸기를 씻어다 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심어주신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꼭 가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